소중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아니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여러분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10분째 안 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도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입으로 시인해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네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내 안에 그 순간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돌아와요. 뭐가 돌아오느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네게 돌아오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네게 돌아올 것이다.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가장 가난한 성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그 집사님의 가정에 돈을 주세요. 정확하게 내가 딱 꼬집어가지고 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액수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그 무엇을 이루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관심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내게 뭔가 주시려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실상은 손해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안겨서 주고 싶어서 내가 네게 먼저 주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 마음가운데 가장 그렇다면 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논리로 박았으면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그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군대는 언어 폭력 안 된다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정신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하루 정도만 지나도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떨지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뭘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짐작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 야 임마 너 죽을래?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미래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대답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예요.
요즘에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도 마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질문에 요즘 어떠십니까 하는 질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에 요즘 어떠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목사님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해요. 뭔가 막 그 우울증에 빠진 친구는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정말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걔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목사님 한장하겠습니다. 걔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알아봤더니 걔가 굉장히 힘든 경우를 당한. 그런데 걔는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이 설교에 관심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봐더라도 바로바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제가 이 빨간 노트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바로바로 기록을 수채에다 이렇게 해놓고서 옮겨놓는 겁니다. 어떤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쪽은 모르십니까? 내가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겠습니까? 남자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그 글귀는 남자 화장실에 있다는 겁니까? 여자 화장실에 있다는 겁니까? 확실합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한 걸음 앞으로 그 적극성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것은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임해 보십시오. 네? 아니, 화장실에 가서도 여러분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부분의 우리 병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행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근데 반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좋아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웃을 사랑하니? 네가 너의 민족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주님을 사랑하는 생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상은 우리 속에 여러분 찬양이나 사랑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성을 한번 띄워보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비로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능력이 있던 없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얻은 것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얻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실험을 하느냐면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소리,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미운 사람도 막 제가 이를 악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입술로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왔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러한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정말 찬양을 드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그러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